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대대에 알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십자가 지심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는 그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들,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죄사함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십자가로 끝나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과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그렇죠? 우리들에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견고한 그 약속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내 의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거룩한 자의 회중이죠.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며 십자가의 그 길과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들이 대대에 성실하게 찬양할 이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전 세계까지 이 시대 이방 족속인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표현인 것이죠. 철저하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가 누구입니까? 라면서 그 존귀한 자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시편 기자들은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위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이다. 그렇죠. 우리들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죠. 누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누구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소망의 존재인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능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봉된 그런 책을 풀기에 충분한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즉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그 사단에 속해 있던 죄에 속해 있던 죄인들을 구하여 속하여서 의에 속한 자, 즉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기에 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다라는 것은 죄에 속한 우리들을 사단을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제 나중에 소멸시켜 버려서 사단에 속한 우리들을 구하여 속하여서 정말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인으로 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되신 그 모습이시죠. 즉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다를 이제 잠잠케 하셨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이 바다는 바다의 그 흉용함이란 바다는 곧 세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뒤집어 삼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세력들,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의 그 흉용함을 다스릴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를 흩으셔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입니까? 라합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여 내시는, 즉 이스라엘의 그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던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여 택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 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우리가 시험을 당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충만한 것을 이제 건설하셨지요. 즉 이 바다의 흉흉함과 그 땅에 사당에 소속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2절이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이른 아침에 깨어서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14절이요. 13절이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팔과 그 능력과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 또 그에 소속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하여 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오른팔이다라는 것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렇죠. 의와 공의가 그 시대에 윤리를 들어서, 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노예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죄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하여서 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그렇죠. 즐거운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슬픈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아는 자가 즐거움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성령으로 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16절이요.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며.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며. 그렇죠. 우리 뿔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과 우리 권능과 우리의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간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에 속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뿔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거룩한 자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을 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꿈으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구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계시의 전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전편 150편의 모든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의 종이죠. 왕이죠.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왕족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왕의 그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오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속한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것들을 강탈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더 견고히 하고 우리들을 더욱더 힘의 팔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적을 심지어는 박멸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령의 검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그렇죠? 이 바다 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세력들이었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을 세력으로, 바다로,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위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높은 산 위에 성전을 세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또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3일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이요.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전 세계 열왕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서 만군의 왕으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렇죠. 영국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영국케 한다, 영원토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날과 같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는 시간도 없고 그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토록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영원토록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사랑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그 싸움인 것이죠. 그런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인 것이죠.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법과 법문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부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제 풀의 꽃 같은 인생이 다한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다윗에게 거짓을 행치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함으로, 의로, 진리로 인자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렇죠. 그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후손들,
우리 믿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달이 이제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달과 별은 해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천지 만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이 기름 부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고 기름 부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물리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굴에 넣어버렸던 것이죠.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울타리고 보호가 되었던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오히려 심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보호였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파하셔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제사 제도에는 이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과 제사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탈취를 당하고 이제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소유였던, 그들이 부자라고 여겼던 율법과 제사 제도에 인한, 그 제사 제도로 인한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이제 사단에게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웃들에게 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즉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일을 땅에 엎으셨으며. 그렇죠?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결과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 성령 회방죄가, 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즉, 이 성령 하나님이 참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칼날이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성령의 검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힘이 없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 제도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소년의 나를 단축해 하시며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렇죠? 죄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그 수치가 계속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벌거벗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인생은 이제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바로 예수님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말씀도 철저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소망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리로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름 부은 자 대신 다윗의 왕통으로 신 예수님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를 대적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